맞습니까? 우리 항상 쌀밥만 먹다가 가끔가다 국수나 떡국을 먹으면 별미죠. 파수리언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국수를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강남교회의 저력은 무엇인가? 최근에 그 교회 사진들, 옛날에 그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하고 제 웹사이트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저기 성교회 사무실에서 옛날 사진들을 다 스캔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분류를 해서 좀 타이틀도 달고 해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참 학생들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참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바로 강남교회의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청년들이 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잊고 기억하면서 어디선가 물론 다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언젠가 다시 찾아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그러한 경험과 과거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체험들이 또 이렇게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우리 그 남자 성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밖으로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조그만 일들을 다 항상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또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을 이렇게 드리면서 특히 여러분 귀에 뜨이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죠. 아이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더 활기 있고 또 경쾌하고 또 역동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이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어린이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소란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라고 또 좋은 예배 안에서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역시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젊은이들 속에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가고 또 지나가지만 그 뒤에 2세나 3세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이 교회를 이끌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큰 관심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감소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이미 실직을 당했거나 또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상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더 큰 금융위기가 올까봐 모두 전전긍긍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남의 일만이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의 일이고 나의 친구의 일이고 내 이웃의 일이고 또 나의 일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수록
밝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격언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를 하며 또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격언 중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또 고진감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리고 뭐 호랑이 굴에도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어떤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써 희망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생애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걸어 다닐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한 질병을 앓고서도 힘차게 일어나서 활기차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이 사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 꺼져버릴지 모르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 큰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밀폐를 시킨 다음에 쥐가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쥐가 얼마나 사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3분 만에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쥐를 도구에 이제 집어넣고 이번엔 뚜껑을 닫을 때에 조금 빛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쥐는 36시간을 살아남았습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에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우 프롬 같은 경우도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불렀습니다. 소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죠. 그럼 과연 소망의 근거와 구체적인 소망의 종류와 그리고 소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이 근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갖가지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죠.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보다는 금년보다는 명년이 다음 해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질 때에 사실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는 안 됩니다. 그냥 무작정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겠지,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불안한 대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대상에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소망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벌였습니다. 베푸셨습니다. 무려 떡 5덩어리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네? 5천 명을 먹이셨죠? 나중에 3천 명도 먹이시고 또 하시는데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라고 이러시고 산에 혼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제자들은 말씀대로 가버나움으로 먼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육지에서 이제 수리쯤 한 몇 킬로 정도 됐든가 4, 5킬로 정도 떨어졌을 때에 풍랑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풍랑이 일지 모르는 스톰이라고 하죠. 그 비가 내려가지고 풍랑이 일고 그리고 바람이 불지 모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사경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새벽 4시 정도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이상한 물체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저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물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라고 위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한테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물 위로 오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저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죠. 네, 그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용기를 넣고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첨벙첨벙 한 잠을 걸어갔어요. 네,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마치 무협지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막 풍랑이 일고 옆에 그냥 바람 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깜빡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요소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를 온전히 비우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주도하려고 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좌절감,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반하는 것이 물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나의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변화되든지,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든지, 삶이 얼마나 각박해지든지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2절부터 8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계속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소망의 근원이다,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영영이 끊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곳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내 손에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위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책이 왜 주어졌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바울은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보면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물론 그 상황이 사두개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공회에서 여기서 탄핵하는 거죠. 바울을 탄핵하는 장면인데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의 어떤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물론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했을 때에도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갖고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부르고 풍족하다고 해서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자신이 처한 생활에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배고프고 추울 때도 있지만 배부를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 전생애를 맡긴 사람은 현재의 생활이 비록 좀 어렵고 또 실망스럽고 외롭고 슬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천국,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작은 천국입니다. 천국같이 느끼세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먹을 것과 또 살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많이 모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내 마음에 두신 소망과 그 기쁨,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구하리요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굳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굿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화가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인쇄를 해왔습니다. 좀 작지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저기 미술 선생님도 여러 계시는데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쭉 보면은 지구 위에 한 소녀가 처절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프를 들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 하프 줄 하나를 튕기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리고 눈에는 어떻습니까? 안대가 가려져 있어서,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어디선가 빛이 비추어서 한 줄기 빛이 이 소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암흑 속에서 이 소녀는 어떤 생각으로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 제목이 소망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우주에서 마치 홀로 남은 그런 자신의 형편과 어떤 상황을 비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의 비파로, 이 하프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은 바로 소망의 빛입니다. 남은 한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히브리서 1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라고 할 때 소망은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단단하게 메어놓은 닷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인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따라서 소망은 하나님의 상급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 날들이 계속되죠.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킬로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유명한 산인데요. 그 산 위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죠? 예, 눈이 있죠. 예, 천년 동안 녹지 않는 그런 천년설이 그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흑인 추장이 그 부족의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추장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셋이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추장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몇 날을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3명을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누가 추장 자리에 가장 적합한지 실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는 늙은 추장이 이 3 아들을 불러놓고 눈 덮인 킬리만자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뭔가 하나씩 가져와라. 너희들이 그 산꼭 정상에 올라갔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모두 산 정상을 향해 갔습니다. 마침내 큰아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큰아들이 가져온 것은 나무, 그 산 정상 꼭대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둘째는 그 산 꼭대기에서 바위에 덮인 그 이끼를 좀 이렇게 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너는 열심히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정말 거기 올라갔다 온 곳이 맞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반대편에 있는 넓은 들판을 보고 왔습니다.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아름다운 강물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종족이 앞으로 그 땅을 점령하면 아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추장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그 산꼭대기에서 비전과 소망을 가져온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전과 소망은 우리 인간의 큰 보물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 결국 반드시 그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전투와도 같습니다. 삶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실직, 실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이별한다든가 하는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무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한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은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강한 풍랑이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는 또다시 고달프고 어쩌면 힘든 인생길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삶의 현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도전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밝고 찬란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